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죠. 첫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홍수 심판을 대비하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구도는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간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첫 생명살해 사건과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남겨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대립구도 혹은 죄와 은혜의 대조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성경 전체에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우리가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죄로 인해 죽게 된 그 자리에 은혜의 물꼬를 트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상황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마치 인간이 생육과 번성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나타난 그 인간들의 일들을 보면 그 번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야기한 문제는 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3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런가 하면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 위에서의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본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5절에서 언급하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성 그리고 가득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기 판단을 인간의 힘으로 표출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살해하여 신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와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범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사건의 반복인 것이지요. 힘 있는 세상 권세자들이 자신의 힘과 지위를 앞세워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해버리는 이 사건은 힘 있는 가인이 힘없는 아벨을 무참히 때려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죄이고 이 죄는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본성은 이러한 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성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다른 씨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남겨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을 남겨가시는 것이죠. 그가 바로 본문에서의 노아이고 그 노아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인간의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지 못하며 인간이 은혜를 받는 그 근거가 그들의 행함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절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노아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혈육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노아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노아의 공로가 아닌 것이지요. 22절 말씀에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실행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명의 이기 속에서 더 큰 힘과 소유를 추구하는 이 시대가 더욱 포악한 시대 아닙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큰 힘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압제하는 포악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온통 더 힘있는 나를 만들기 위한 것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그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심판 전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을 집중하고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의 번성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께 묻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하루의 계획과 삶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준행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